오늘은 창세기 22장의 내용으로 즐겁게 순종하라는 내용의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즐겁게 순종합니까? 저는 지금 즐겁게 순종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것을 힘들게 또 억지로 마음의 부담을 갖고 한숨을 쉬면서 순종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는데 왜 마음의 부담을 갖고 힘들어하느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쁘게 순종해라. 그래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무엇인가를 지시하시면 그것을 억지로 힘들게 순종할 것이 아니라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면서 기쁘게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구나. 누구든지 육신을 따라 살면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 말씀을 또 깨닫고는 어떻게 하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나 했을 때 육신과 반대되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성령님 오늘도 춤을 추며 기뻐 뛰게 해주세요. 덩실덩실 춤추며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구하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이 왔을 때 육신은 반항을 합니다. 육신은 거부하고 힘들어하고 그걸 스트레스로 여기고 짐으로 여깁니다. 그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내 영이 온전히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낙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큰 부담으로 여기면서 오후에나 아니면 밤늦게까지 버티다가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발걸음을 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루고 끝까지 버티다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그 무시해버립니다. 그럼 미룹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합니다. 일반 대학 가서 공부하다가 사업도 하다가 또 땅도 싸고 빌딩도 싸고 하다가 나중에 암이 생기거나 큰 부도를 맞거나 하면 그때서야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그가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목회를 하면서도 내내 미루고 버티고 반항하고 그런 것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늘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삭처럼 늘 온유하고 부드럽고 순종하고
그런 걸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을 때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서 신학교를 가고 졸업하고 또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항상 즐겁게 춤추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큰 시련이나 고난이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에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전능한 손으로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는 노새나 나귀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그리고 말은 뛰쳐나가고 노새는 버티는데 그렇게 미련하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거기에 반응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브라질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구본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열방을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20살 때 성령을 체험하고 그 이후로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전하게 되자 그때 저는 기쁘고 즐겁게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고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김일광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스케줄표에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6개월 동안 그 집회 끝날 때까지 마음에 짐을 지고 있고 어떻게 그 먼 나라에까지 어떻게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모르는 장소에 가서 머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부담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부담을 갖지 마라.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또 너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았다고 믿어라. 그러니 스케줄표에 찍을 때 브라질 집회 잘 다녀왔음, 일본 집회 잘 다녀왔음 이런 식으로 한 번 기도하고 구한 걸 받았다고 믿고 과거형으로 적어라. 현재 완료형으로 적고 모든 짐을 나에게 맡기라.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여러분 우리 짐을 자꾸 주님께 던지고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번 기도하고 구한 걸 받았다고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심으로 그 모든 일을 쉽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로부터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대전에 잘 다녀왔음, 부산, 전주, 또 해남에 잘 다녀왔음 감사합니다. 부흥집회를 잘 인도하고 왔습니다. 저는 한 사람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의 짐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고 신의 반응을 따라서 어떻게 그 먼 곳까지 가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또 비용은 얼마나 많이 드나,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이 잔뜩 얹어져서 그냥 잠도 못 자고 늘 얼굴에 그림자가 끼어있고 힘들게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미루고 오후에 미루고 저녁까지 미루고 또 그 다음날 미루고 그러니 마음이 계속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계속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사랑하면 바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집을 사랑하면 바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차를 사랑하면 바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땅을 헌금으로 드리라면 바로 순종하고 집을 헌금으로 드리라면 바로 순종하고 또 차를 헌금으로 드리라면 바로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저는 한 개척교회 갔을 때 거기서 봉고차를 산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차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이 봉고차를 구입하기 위한 헌금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제가 가진 차를 그 자리에서 바로 헌금 봉투에 찍어서 차를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걸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너희 가진 차를 헌금으로 드리라면 드립니다. 너가 가진 반지를 빼서 헌금 드리라면 드립니다. 그러면 그 반지가 50만원 100만원 헌금이 되어서 교회에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됩니다.
노숙자가 왔을 때도 너가 가진 그 신발을 주우라면 그냥 줍니다. 겉옷을 주라면 또 그걸 또 줍니다. 그렇지 않고 너가 입어야 되니까 가지고 있으라고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를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팔리지 않아서 교회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일주일, 2주일 세워두니까 목사님이 이거 팔릴 때까지 가져가서 타고 다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팔리지 않자 제가 마음에 생각할 때 이게 빨리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이 차값을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차는 제가 타기로 하고 그 차값을 현금으로 교회에 드렸고, 그 교회는 봉고차를 마련해서 그것으로 노인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는 한동안 재정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금방 또 필요한 재정을 채우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면은 그것이 없어지니까 나는 가난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와 처자와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백배를 주고 내세 영생을 잊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렸다고 해서 가난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때문에 100배의 복을 주시고 1000배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라 하는 말씀만 믿습니다. 그러나 주라 하는 말씀은 그 다음에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도 드리라 하는 것만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께 시험해보라, 그 말씀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아닙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면 주님은 더 풍성히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물 한 병을 가져와라, 또 가루 한 움큼을 가져와라. 아니, 나도 지금 이거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내 아이와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사라밧 과부의 집에 그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계속 생겨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고 1000배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6개월 동안 저축한 돈을 한 선교사님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제 통장은 비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보다 100배나 더 많은 재정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벗어준 옷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한 벌의 옷을 벗어주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10벌, 100벌의 옷을 주셨습니다. 물론 좀 더디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또 차를 한 목사님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한 10년 동안 차 없이 걸어다니고 전철 타고 또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걸어다니면 어땠습니까?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또 그 차의 100배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땅이나 집이나 돈이나 또 천열매나 11조나 그 다음에 5분의 1이나 또는 성경금이나 건축금이나 여러가지 구제금을 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를 벌거벗겨서 길거리에 남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주기 위해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냐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뭔가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여러분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절이 지나고 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즐겁게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매달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실 것을 알았지만 즐겁게 순종했고 즐겁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고통은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즐겁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즐겨 순종해라, 일찍 순종해라, 그리고 춤추며 순종해라. 성령님께 이렇게 도움을 구해 보십시오. 성령님,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하게 하시고, 제가 어깨 덩실덩실 어깨 춤을 추면서 순종하게 하시고, 제가 손을 들고 춤을 추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 돈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돈 걱정하지 않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돈이 1억, 10억, 100억, 1000억이 들어오면 돈 걱정하지 않게 될까요? 아닙니다. 1000억을 가진 사람은 더 큰 돈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천억 가지고 수조 원 가진 사람들이 돈 걱정을 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그들 남대로 돈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돈 걱정하지 않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돈을 한 방울의 물처럼 또는 떠오르는 먼지처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또 떠오르는 먼지와 같고 섬들은 하나님 보실 때 티끌과 같이 작다고 했습니다. 1억, 10억, 100억, 1000억, 수천억을 티끌처럼 작게 생각하면 돈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다 풍성히 공급하시고 백배 천배의 복을 주십니다. 근데 순간순간 부딪힐 때는 이거 큰 것 같아,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한다 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여러분, 어떤 것도 큰 시험은 없습니다. 다 성령님 앞에 먼지처럼 한 방울 물처럼 작은 시험인 것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빼앗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죽이 없애버리고 그가 빈손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멈추어라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 대신 바로 한 양을 준비해서 그것으로 제사를 지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또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목마른 병, 가난, 어리석음, 징계, 죽음으로 영원히 고통당하며 저주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며 값을 다 지불하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으며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며 평화와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한 방울의 물 같고 떠오르는 먼지와 같이 작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쁘게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예배하러 갈 때 여러분, 억지로 힘들게 예배하러 가지 마십시오. 어깨에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성령님 오늘도 춤추며 기뻐 뛰면서 예배하러 가게 해주세요. 또 헌금할 때 억지로 힘들게 인상 찡그리면서 헌금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11조 드릴 때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경금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릴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춤추면서 예물을 드리게 해주세요. 또 이런 복음을 전하러 전국과 세계를 다닐 때, 비행기를 탈 때, 또 10시간씩 운전할 때 힘들게 억지로 짐을 지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잘 다녀왔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령님, 제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춤추며 기쁘 뛰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 힘들게
근심하며 인상 찡그리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가 순종하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즐겁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억지로 하면서 이거 안 하면 좋겠어. 왜 이걸 해야 되나?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다 집어치우고 싶어. 멈추고 싶어. 안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주었으니 너는 어깨 춤을 추면서 즐겁게 순종해라. 기왕 어떤 일을 할 바에는 즐겁게 순종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두 손을 들고 춤을 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민족들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응답이 막 쏟아질 때에 우리는 처음 해보는 일입니다. 또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또 전국과 세계로 운전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녀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수천 수만 명 군중 앞에 서서 강연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먼저 춤부터 추십시오. 춤을 추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바랍니다. 조금도 부담 갖지 마십시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인상 쓰지 마십시오. 조금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뻐 뛰며 춤추며 모든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